직장에서 전도 유명한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짧은 글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170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인데 그냥 장난스럽게 보낸 그런 짧은 몇 줄의 글이 이게 15,000명에게 리트윗되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은 11시간 그 비행 뒤에 남아공에 도착해서 휴대전화를 켠 순간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을 그냥 편안하게 드러내려고 자랑했던 것들 중에, 또 그 몇 줄 중에 아마 자신을 어렵게 하는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유가 된 사연이었습니다. 몇 자 트위터에 글을 쓰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좀 자신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에서 아마 그거를 좀 과장해서 쓴 것이 결국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되어서 공경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별로 이렇게 사사롭게 쓴 어떤 그런 것들, 또 말한 것들이 때로는 그게 내 또 자랑이 되고 또 잘못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고 또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그 중심을 내가 살피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고 또 내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또 악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로마서를 읽으면 참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개괄적 설명이고요. 이 16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6절과 17절은 서론과 결론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는 1장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거저받은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고, 왜 우리 스스로 의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는지 1장, 자, 오늘 말씀부터 3장 30절까지 이 물음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로마서 1장에는 가르, 즉 헬라어 가르인데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접속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5절,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인데요. 자, 15절에는 그러므로가 있죠. 자,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16절에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이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냐? 왜냐하면, 자, 성경을 보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자, 왜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자, 이것에 대한 또 답변이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17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은 왜냐하면 이러고 또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자, 복음이 단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복음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 열정을 갖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고, 그래야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착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 이렇게 살았을까요? 내 삶의 환경이 그냥 좋았던 것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상황, 정말 볼 거 못 볼 거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살은 인생이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죄성이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면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답게 여겨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좋은 관계가 유지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답게 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결국은 가면 갈수록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주지 않고 창조주로 여겨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런
불의한 인간들이 대신하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의 자식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기 탓, 즉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 탓이다, 하와 탓이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고 결국은 이 죄가 또 내려가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불의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나라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 치하 때 우리를 다스리면서 불의하게 여자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으면서 스스로 돈 벌기 위한 매춘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불의로 이렇게 진리를 막아 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일본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과 우리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신들의 불의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죄 없는 여성에게 더러운 여자로 취급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더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 곧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없는 이야기를 아니고 있는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분 나쁜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불의하게 만든다면 이런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뻔한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일어나서 이런 진리를 그냥 너무나 쉽게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또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자기 삶 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때로는 나를 좀 괴롭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옳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자꾸 우리는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여러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로 공로가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행위나 내가 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게 스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뭔가 한 것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주장할 게 없죠. 근데 뭔가 잘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주장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이든 봉사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열심을 내는 거, 여러분 그게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다 내 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보고 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목사가 또 싫어지면 또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배은망덕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을 당연히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 보고 했나? 하나님 보고 했지. 내가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했나?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은혜롭게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모함해도 여러분 그거에 개의치 않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김과 헌신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 나중에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역시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래서 신앙이 좋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여러분 이러면서 판단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봉사와 헌신이 무시된다면 여기에 이제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로는 아무리 착하고 괜찮은 일을 해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사람들이 제기할 만한 물음들을 로마서를 쓰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궁금함들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물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물음들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할 거다, 이런 질문도 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할 거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15절, 16절, 17절 이어서 설명해주고 자문자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읽어보면서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아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자연 계시, 자연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야, 진짜 자연은 아름답다, 자연 놀랍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연을 통해서 신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야, 정말 그러니까 신은 있어, 이 자연의 위대함을, 이게 누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피조물을 보면서 이 피조물을 만든 뭔가 그 위에 더 고등한 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미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신이 없어야 된다고 자꾸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까? 사단이 심어준 것이지요.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미련한 마음 때문에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자리 잡아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느끼십니까?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여러분 왠지 내 마음이 막 갈팡 별일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나 봐요. 저만 있나 봅니다. 아닌 척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왠지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그냥 그거에 빠져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점점점 빠져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까요? 그게 자주 반복되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내가 허용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경계해야죠. 이게 혼미한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구나 라고 해야만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울증인 사람 있을까요? 아니 그걸 계속 붙잡고 묵상하니까 우울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떠나고 싶어도 안 떠나는 것입니다. 못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마귀가 그 마음을 우리를 가지고 조종하려고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살짝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새 마태복음을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밤에 몰래 와서 사단이 씨앗을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눈치 못 채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자라면 이게 오히려 알곡도 그냥 묶어서 내는,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뿌려놓고 이게 점점 자라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 되고 만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라는 전제를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기는 자꾸 불편하고 벌 받을까 봐, 결국은 지옥 갈까 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무신론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이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가 막히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데 달인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숭배의 대상을 우리는 찾는데 달인이라는 이야기죠. 세상 권력을 내 신으로 삼고 때로는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신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버릴 수 없으니까 너무 익숙한 신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신도 마음속에 두 신 다 섬기면서 둘 다 제대로 못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없으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지도 못해 불안하니까. 그런데 또 신앙으로 살기도 재미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정쩡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안에도 어떤 유혹들이 있냐면 교회 성장으로 내가 복받은 능력의 종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서 그 감격으로 사역하다 보고 또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이런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은 결과지 부흥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는 열매지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왜? 은사로 주시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 보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질인 사람도 있고 지식인 사람도 있고 또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재주,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한 내 욕심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정욕이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도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다고 하며 내 마음대로 살면 힘들죠. 불안하죠. 지옥 갈까 봐. 그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통제받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안 받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주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어정쩡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산다는 것은 다른 세상의 것을 신으로 이미 삼고 있다는 여러분 증명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살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뭘로 삼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이 버스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 가보면 버스에 막 그 광고판들 있잖아요.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 편하게 즐기십시오. 영국이 그래도 청교도를 바탕으로 된 나라가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안 다녀도 성탄절에는 교회 가고 크리스마스에는 부활절에는 교회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평소 때는 교회를 별로 안 가서 한 20-30명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막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토스토예프스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하면 사람들은 못할 게 없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왠지 찜찜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게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돼야 찜찜하지 않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야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요만큼이라도 찜찜함이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심판, 그런 심판 같은 거 없다. 이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절대 무신론, 신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신이 아니면 사람들은 다른 걸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야 돼.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다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죽을까요? 왜 자살할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난 누구도 신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철저하게. 이런 무신론자 없습니다. 다른 걸 신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여러분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뉴스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화장실 샤워룸에 물이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세면기가 막힐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그 샤워룸에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둘둘둘 말려가지고 거기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매일 조금씩 빠질 때마다,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이것들이 쌓이면 저렇게 덩어리가 되는 것, 우리는 그냥 못 보니까요. 그냥 우리 안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쌓이는 이런 죄들, 일상적인 죄들, 회개하지 않아 쌓이는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예배 와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해도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막고 있기 때문이죠. 은혜의 뚝을 막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참 힘들게 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살 건가? 나는 누구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늘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쌓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걷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이 은혜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정말 때로는 사단이 심어주는 그런 마음들을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심어주더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망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사악함으로 인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해 오늘도 성령께서 의지하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썩어질 것을 우리의 우상 삼지 않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가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런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